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국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되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들 열심히 수요 성경 공부 나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2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저 네아폴리 그 배 타고 건너가는데 보이시죠? 지도가 좀 잘 희미해서 안 보이시지만 네아폴리로 넘어갔다가 빌립보에 가서 그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 구해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오늘 여기 17장 1절 전반부에 보면 앞비볼리라는 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그냥 지나갑니다. 아볼로니아 두 군데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까지 갔습니다. 많은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신기하게 유대인들은 복음을 시기하고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전도를 못합니다.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3주 동안에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헬라의 귀부인들, 좀 돈 많고 이렇게 똑똑한 지식인층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개척된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몰래 베레아 지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으면 핍박과 박해도 같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과 환난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또 그런 역사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에 도착해서는 신실한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루디아를 만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서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고쳐준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거기서 전도된 사람 빌립보 간수장, 지진이 일어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있는데 큰 지진이 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소리 질러서 그와 온 집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이 점치는 여정 고쳐짐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괴롭혔다. 우리 동네 좀 시끄럽게 하지 말고 다른 데로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전도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2차 전도 여행 중인데 바울과 실라가 누가를 빌립보에 남겨둔 채 이 데살로니가까지 길이가 얼마냐? 160km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160km 되는 도중에 두 도시를 그냥 통과하게 되는데 53km 정도 떨어진 암비볼리라는 곳은 군사적으로 군대 캠프가 있는 곳인데 거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48km를 더 가서 아볼로니아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거기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59km를 더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는데 그 총 길이가 160km 정도 됩니다. 160km 정도 되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바울이 걸어서 가게 된 거죠. 그림 보여주세요. 저쪽 이제 오른쪽은 이제 안 나오고 그 중간에 데살로니가까지 간 겁니다. 지금 오른쪽은 터키 지역이었고 아까 그림에 드린 거는 터키 지역이었고 지금 저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현재의 그리스 땅입니다. 왜 이 도시들은 그냥 지나쳐 가버렸는지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주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아마 이 암비볼리 또는 아볼로니아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바울은 될 수 있으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지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모든 일정들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 동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도시 성격이 아주 다르고 좀 위치도 다른 곳인데 바울이 유럽 전도의 전진 기지가 되는 곳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도시가 아주 큰 도시였기 때문에 베레아는 좀 시골에 위치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가 굉장히 선교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의외로 박해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도 있었지만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베레아에서 좀 지친 몸을 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베레아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신기하게도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친절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이 베레아 사람들,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선교팀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서 된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항상 이 바울과 그리고 선교하는 사람들과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핍박이 없었더라면 거기 오래오래 전도하면서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빌립보에서 오래 있지 못하도록 핍박을 주셔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고, 다른 곳에 갔더니 또 거기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지만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한 것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어디일까요? 역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서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3주 동안밖에 전도를 못했으니까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17장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기 보니까 뜻을 풀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뜻을 푼다고 하는 말은 열어서 주장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열려야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깨닫게 할 때 회개의 역사, 또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철학으로는 마음을 설득시키려고 하지만 절대로 열리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설교를 듣는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날도 그 어떤 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영혼의 만족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거기 보면 큰 무리라고 했잖아요. 몇 사람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 몇 주간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3주간 전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을 듣고 바울을 따르게 되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는 방면,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저자라는 것은 장거리라는 뜻이죠. 마켓에 있는 동네 불량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마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집에 와서 난동 피는 거죠. 어저께 낯선 사람, 그 사람 누구냐, 빨리 내놔라. 그리고 난동을 피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온, 데살로니가 아까 빌립보에 있던 사람들이 160km를 쫓아와 가지고 데살로니가까지 와가지고 난동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누구를 남겨놨습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놓고 바울은 그리스 아덴 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16장 6절과 9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빌라도에게 고소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고소했습니까? 유대인, 자칭 유대인의 왕. 가이사를 거역하는 거잖아요. 가이사가 그 전체 식민지를 다스리고 있는데 또 다른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 그렇게 똑같은 말로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돈 내고 겨우 풀려난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로 온 거잖아요. 환상 보고 가기 싫었는데 이상하게 자꾸 거기 와서 꿈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 보고 거길 건너갔는데, 가는 곳마다 일이 순탄합니까? 이게 순탄한 게 한 건도 없어요. 가는 데마다 소동이 일어나고, 가는 데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가는 데마다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5절 이하에 보면 이 먼저 믿어야 할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바울을 핍박하는 거예요.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히고, 더 예수 못 믿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 선동하고 작당해서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의 안정을 위해서 도망갔다고 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가 무서워서 다 내팽개치고 도망갔다,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모함한 거죠. 그랬더니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 2절에서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을 힘입어 영적인 싸움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바울은 계속 유대인들에게 쫓기는 생활을 했지만 결코 자기가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데살로니가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내가 그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데서, 베레아에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사람 보고 한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점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난 너희를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목숨도 줄 수 있다, 그렇게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기득권을 누리고 무엇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면 배척할수록 복음은 누구에게 더 전해졌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신기하게 더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거기 헬라 사람들, 높은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복음이 점점 더 크게 확산돼 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밤에 17장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비하면 베레아는 시골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지만 베레아는 샛길로 들어간 곳에, 지역적으로 발전이 덜 된 곳에, 그런 곳에 위치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도시에 산다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고상한 인격과 고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고상한 너그러운 인격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식과 학문이 많다고 고상한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라고 번역했는데 옛날 번역에 보니까 신사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 사판에 너그러워서라는 말의 원래 헬라어의 단어 뜻은 고결한, 고상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는 대도시고 사는 것도 부유하고 베레아는 시골이었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받으려고 했던 베레아가 오히려 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의 인격이 고상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고상하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고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들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침략자, 바이킹의 후예. 바이킹 뭡니까? 해적들 아닙니까? 남의 동네 가가지고 막 잡아오고 죽이고 닥치는 대로 훔쳐오고. 저는 해적 이야기는 동화책에만 나오는 건 줄 알았더니 필리핀 가봤더니 진짜 해적이 있어요. 해적 총 들고 그냥 지나가는 배 점령해가지고 뺏는 게 그게 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화책에만 해적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 우리나라 배도 저 아덴만 어디 갔다가 해적들한테 붙들린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이 아주 세속적이고 음탕한 족속들이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까 그 빌립보 마게도니아 터키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그게 건너가서 유럽으로 가는 바람에 전 유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결국은 종교개혁의 본산지가 되었잖아요. 그 독일이 얼마나 예수 안 믿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개혁이 일어날 때 마틴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지금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을 때 고상한 인격과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과 15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해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처음부터 전도여행하면서 즐기려고 바울이 이걸 시작한 게 아닙니다. 좋은 곳에 있으면 바닷가에서 좀 쉬다가 놀다가 그리고 좀 피곤이 가시면 이렇게 가고, 그런 여행이 아니에요. 유유자적하는 여행이 아니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다 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기적을 일으켜서 좋은 일 하면 어려운 일 당하고, 그래서 강제로 자꾸 쫓겨서 점점 더 깊숙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운 일을 가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제 그 밑에 아덴까지 이 복음이 점점 가면서 흩어지고 뿌려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아덴, 그리스, 아덴까지 몰리게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 선교는 힘들고 어려운 순례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물결이 전 유럽으로 퍼지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날마다 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는 반드시 어려운 일이 있다, 이 어려운 일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1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가는 곳마다 어려움 당하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놓지 아니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들도 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선교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심히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의 몸된 교회가 90여 년 전에 이곳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뿌려준 이 복음의 씨앗이 이제 우리의 손으로 다시금 나아가 온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